오늘 말씀은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계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직장, 결혼, 사역, 그리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운명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방에서 포위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유,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나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요. 인생에 있어서 꽃길만 펼쳐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이 말한다면은 그런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갑옷에서는 더 많은 상처와 흔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던 예일대에 들어가던 아니면은 서울대에 들어가던 하버드대에 들어가던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 예수님을 그 전까지는 잘 믿었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럼 그것이 축복받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주받는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게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삶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호숫가까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싸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원수를 영적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의 무기, 그리고 나의 무기,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할 때도 있고 압도를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잃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단이라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서 천국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와 그의 나라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부정적인 상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현실과 거짓된 상상 속을 계속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키우게 되면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두 손이 함께 박수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손으로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으리라고 합니다.
제 역할은 1000명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10,000명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낙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혼합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실된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미적지근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걸쳐 놓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도 한 발 걸쳐 놓은 삶을 살 때 인생에 광야길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싸움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모든 싸움을 혼자 감당하도록 압박합니다. 마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자연적인 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감당하게 만듭니다. 압박이 올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혼자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넣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이 성령님이 아니라 주변 상황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아, 정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잠을 잘 때 악한 꿈을 꾸게 되고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영적인 시선을 다시 성령님께 맞추십시오. 다시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비전은 산을 정복하고 언덕을 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압박을 가져올 때, 압박이 찾아올 때 계속 기도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열려있도록 하십시오. 압박이 올수록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십시오. 믿음을 작게 만들지 마시고, 믿음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믿음을 편집하지 마시고, 수정하지 마십시오. 압박은 실제입니다. 저는 원수가 가져오는 압박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영안이 열렸을 때 편집증이 찾아온다든지 조현병 같은 거에 들린다든지,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어려운 압박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빠진다든지, 특히 배우들이 많이 그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수들이 공격을 해올 때는 이런 압박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 환경 속에서 받는 압박들로 인해서 혹은 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압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 정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골짜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음 한가운데에서도,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지키시고 기쁨을 지키십시오. 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어떤 폭풍이 와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폭풍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이,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그 환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도 그저 살아서 숨만 쉬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지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일마다 교회 의자에 그냥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더 믿는다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약속의 땅 위에 굳게 서는 싸움입니다. 전직 사타니스트 제 친구 존 라미레즈가 말한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연을 가져오게 됩니다. 삶이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 다음에는 의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많이 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그런 의심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의심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준 게 없구나 이러면서 낙담을 가져오게 되고 실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단계는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움과 의심과 실망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익사시키려고 하는 바다 위를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싸움은 실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의 어떤 모습이든지 악마들도 거인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펜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 근처에 무당이 삽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저는 3층에 삽니다. 무당이 4층에 살고 5층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밑에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신천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통일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여러분들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간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가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간증으로 바뀌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계절을 혼자 맞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계절 같은 경우는 평생의 기억에 남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양신 역사를 하는 목사님을 만난다든지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말과 반응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 가운데 택하라.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을 위해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였었죠. 그리고 45세 때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메뚜기 같다라는 이유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85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거기에
거인 3명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45세 때 받은 기름 부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5세 때 섬기던 그 하나님을 85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새 거인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 땅은 내 땅입니다. 갈렙에게는 거인들을 몰아내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45세 때에도 그랬었고 그 열정은 그의 믿음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쉬운 땅을 주십시오. 저 좋은 땅을 주십시오. 선교지는 싫습니다. 좋은 곳으로 선교를 보내주세요. 유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3세계는 보내지 마시옵소서. 인도로는 보내지 마세요. 거기에는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먹으면 설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쉬운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면 그 어떤 마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우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가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원수의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공격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망했는지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으면은 마귀는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항상 원수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싸우시고 보호한다는 사실보다 원수와의 싸움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마귀에게 두지 마십시오. 마귀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원수의 공격은 실제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면 그 공격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분명 내가 잘못을 지어서 그러는 걸 거야. 내게 문제가 있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 실격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잘못된 인식일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인식을 믿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을 내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서 1년 동안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심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면 제 인생을 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함께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귀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많은 압박이 우리의 삶 속에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고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전진합니다. 주님, 배 안에 어떠한 물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그 배는 결국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생각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